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해서 대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병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하면은 죽게 만드는 것이 병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 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피해야 할 사람이 바로 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찾는 것이 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소엔 그냥 지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가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밥은 우리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 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고 만나면 즐겁고 기쁜 사람입니다.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밥과 같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 해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에 병과 같은 사람, 약과 같은 사람, 밥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병과 같은 사람인지 약과 같은 사람인지 또 밥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마 기독교 서적을 자주 읽으신 분은 이분을 책을 몇 권 정도는 읽었을 것입니다. 그의 책 중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역시 두 종류로 사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과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떠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자는 향기와 같은 사람이라면 후자는 연기와 같은 사람이죠. 향기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되잖아요.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와 같은 사람은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콧물을 막 쏟게 만드는 사람이 연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향기와 같은 사람이 어떤 곳에 가면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잔치집, 그냥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데 연기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불난집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나 고든 맥도날드 이 얘기나 이 두 사람 이 얘기를 합쳐보면 유익한 사람이냐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냐 또 잘 되게 하는 사람이냐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에게 유익한 삶,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향기와 같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조금 어렵죠 이름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이름값을 한 참으로 멋진 사람인 것이죠. 그는 에베소 교회 출신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교회와 지체에게 유익을 준 향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다 갑자기 이 중간에 오네시보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런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 얘기는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가서 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중간에 어떤 개인을 소개하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 이 얘기를 편지를 쓰다가 그냥 갑자기 오네시보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오네시보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빌지 않습니까? 1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복음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이자 또 제자인, 그리고 또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 충고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고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충고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바울 자신의 어떤 자서전적인, 바울의 자신의 어떤 회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바울의 회고담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바울은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저버린 사람에 대한 섭섭한 심경과 함께 끝까지 자기를 살피고 도와주었던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감동이 된 것은 그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큰 기쁨을 준 사람으로 오네시보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기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사람으로 오네시보로를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살았던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누구라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격려해 주었다 이 표현을 유쾌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역 개정에서는 격려해 주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격려해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주일에 시원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숨을 돌리게 하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새롭게 하다, 또 힘을 내게 하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오네시포로를 통해서 숨 막히는 현실에서 숨을 돌리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뭐냐?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면 이 막힌 숨이 확 뚫리면서 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때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어떤 것인지, 위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오네시포로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자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위로가 자주 필요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함께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와라, 밴드에 들어와서 댓글 조금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저 조금 위로해 주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뜻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 조금 위로해 주라, 그런 표현인데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할까? 오네시포로가 어떻게 바울을 위로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네시포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알았어요. 흉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일의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이해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것, 수고의 가치, 고난의 가치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조금 섭섭했던 것이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 물론 자기들은 일자 무식인데 저를 학교 보내주는 것만, 공부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제가 백골난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싫으라 그래.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집에까지 와서 하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석유를 가지고 호롱불을 켰거든요. 기름값. 그래서 저희 집에는 딱 저희 저녁방 보면 항상 불 꺼놓고 어둠 속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이 기름값 아깝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들어왔을 때도 기본 요금이 60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항상 60원 나왔어요. 그 이상 안 써요. 공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아주 싫으라 그래요. 그런 것이 조금 섭섭했어요. 공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오네시포로는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힌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한 일과 그 일 때문에 당한 수고를 알아주는 오네시포로를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한연막 항상 저에게 엄지척을 해줘요. 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그 예배 인도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이것을 안 해주면 제가 안 하냐고 강요를 해가지고 또 받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수고를 알아주는 것. 자기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함께 공감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것이에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찾아 만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사람이 떠나고 혼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와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열심히 섬기고 섬기지 않고를 떠나서 아무튼 우리 교회 지체로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신 분은 그 사람보다는 더 고맙죠. 그리고 아주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참석하면서 또 잘 섬겨주는 분들이 가장 고마운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떠나가지고 간 교회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 아는 것이 거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여기서 조금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다른 교회 가서, 물론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디 가서 열심히 하면 좋지만 함께, 나와 함께 우리 교회 같은 지체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고마워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 또 위로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위로예요.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가 함께 있어주므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영어로 위로를 뜻하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컴포트고 하나는 컨솔이에요. 그런데 컴포트나 컨솔이나 그 접두어가 컴과 컨이에요. 컴과 컨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그래, 컴포트는 뭐냐? 컴, 함께와 포트, 힘을 주는, 또 굳세게 하는, 하사,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 힘을 주는 것, 함께 강하게 하는 것, 함께 굳세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위로예요. 컨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컨은 함께고 솔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한 외로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쓸쓸한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의 원리가 함께라는 것을 영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위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함께하면서 들어주고 웃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위로예요. 함께하면서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통해 이런 위로를 자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마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바울에게 위로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마지막 순간 기억한 사람은 오네시보로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오네시보로의 태도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네시보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지런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푸다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푸다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런 행위를 스푸다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그릴 때 거기에 자기 혼을 담아서 그 작품을 만들고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푸다이오스예요. 싱 어게인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30번 가수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고 또 고은하 씨의 조카고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친구가 어느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세로 노래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 혼을 다 갈아 부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혼을 다 갈아 부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푸다이오스예요. 자기 혼을 다 갈아 붓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을 가리켜서 스푸다이오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 오네시보로를 기억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슬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오네시보로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한 오네시보로임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그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주는 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오네시보로 되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오네시보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